오늘 우리들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셨어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 중의 행복. 그러므로 준비하신 멋진 선물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활짝 빈 미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네, 사랑한다는 말이 I love you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경 인물들을 만나는 마음 연구를 하는 시리즈로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함께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한 6개월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때로는 불쾌한 순간, 때로는 깊은 순간, 인생의 수많은 희로애락 중에서 그들에게 다가왔을 수많은 감정적 파도 속에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의 문제, 성격의 문제, 생각의 문제,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문에 나오는 수많은 충격적인, 충동적인, 우발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순간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이 시대의 정신적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암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걸려 살아간다는 의학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마음, 나를 이끌어가는 마음, 과연 나는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고 있는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고민이요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연예인들이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또는 강박관념에 쫓겨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기사를 만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종종 그런 기사를 보면 또 그 위패라고 말하죠. 이름을 쓴 곳에 십자가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또 집사라고 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권사라고 써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마음을 결국 다스리지를 못하고 끔찍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안타까움들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말합니다. 너 죽어라. 그 마음을 좀 꾸짖고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리 가, 좋은 말 할 때. 그런데 그 마음에 끌려다닙니다. 마음이 싸우라고 하니까 싸웁니다.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모릅니다마는 그 마음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마음을 호통쳐서 마음이 죽어라 그러면 너 좀 가만히 있어라. 꾸짖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을 다루지 못하고 마음에 끌려다니다가 생이 슬프고 안타까운 종말을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나요? 뇌 어느 쪽에 있나요? 아니면 심장 속에 있는 건가요? 심장 어느 부분쯤에 있는 건가요? 이 마음을 잘 현미경으로 봐서 쓸데없는 마음이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가 탁 핀셋으로 뽑아버리던가 방사선으로 치유해버리던가, 정말 그런 수술이 있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내 영혼육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때로는 가정의 불화가 있고 인간관계의 고통이 있고 사회 전반의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음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면 굉장히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1147번이 나타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읽었을 때는 좀 숫자가 달랐는데요, 개정성경이 다시 재편을 하면서 마음이라는 단어만 뽑아보니까, 마음것이라는 단어는 제외하고 뽑아보니까 1147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쭉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기 지금 1147번 중에 몇 가지 부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다 이 마음에 시달리며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며느리감 때문에 마음이 근심되었더라. 마음이 근심되었어요. 그때도 가정 문제가 있었구나. 며느리 때문에 속이 상했구나. 마음이 근심되었구나. 여자 문제 때문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때도 이 삼손도 여자 때문에 마음고생 번뇌해서 죽을 지경, 그 들릴라 때문에 그랬구나. 며느리들을 보면서 시어머니 룻이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도다,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미움이 아니라 애정입니다. 측은한 마음, 그때나 지금이나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로구나. 가정 문제와 자녀 때문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마음이 타오릅니다. 마음이 죽을 지경입니다. 마음이 근심됩니다. 자녀가 바뀐 여자, 솔로몬에게 재판을 하러 왔던 두 여자 중에 친모는 그 자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막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살려야 돼. 그래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제를 만난 그리움 때문에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그리움도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그 마음으로 살았구나. 슬퍼하고 타는 것 같고 번민하고 죽을 지경이고 괴롭고 잠을 못 자고 마음에 시달리면서 살았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마다의 감정적 도전과 환경적 공격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 제가 어떻게 저렇게 멋진 말을 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당연한 말인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저분은 생각은 이상하고 마음은 형편없고 언어도 엉터리지만 믿음은 깊습니다가 형성이 안 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깊은데 생각과 마음과 언어가 병들어 있다면 그 믿음도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믿음이 깊다 하면 생각이 깊다 하며 마음이 깊은 것이요 언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치유 언어, 에너지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믿음도 결국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 성격은 좀 이상한데 믿음은 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성격은 이상한데 믿음이 깊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깊은데 성격이 이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은 것이 내 성격, 내 마음, 내 생각, 내 성품입니다. 내일 저는 우리 중북로의 목구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요. 이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강의인데요. 저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목구생들, 저희 후배들이고 또 제자들이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인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격 개발, 그다음 기능 개발, 또 하나는 언어 개발. 이 세 가지 이야기만을 합니다. 꼭 목구생들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들입니다. 성품, 성격, 마음 개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품 개발입니다. 성격 개발, 마음 개발입니다. 이 성격 때문에 이분 참 목회 힘들구나, 이 성격 때문에 부딪히는구나, 이 성격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는구나, 이 성격이 스스로 자기를 찌르는구나. 여러분 목회자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저 성격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는구나, 저 성격 때문에 적을 스스로 만드는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남편의 성격만 좀 달라졌어도 좋을 텐데, 저 아내가 성격만 좀
개발됐어도 가정이 편안할 텐데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집착하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괴롭히고 말로 괴롭히는 성격, 저 성격 좀, 저 마음 좀 성품 좀. 그러니 여러분, 목회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 교회 생활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정 생활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질, 아주 좀 남편이, 아내가 좀 성격과 언어가 개발되고 달라지면 훨씬 평화로울 텐데, 물론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제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입니다. 좀 더 그때 마음이 열렸다면, 그때 좀 더 마음이 개발되었다면, 그때 좀 성격이 더 개발되었다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하는 시행착오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능 개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능 개발은 자기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속 기능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 개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대화의 기술과 대화의 매너도 있습니다. 그 대화할 때 이렇게만 좀 해도 인생이 달라지고 일이 달라질 텐데, 그래서 기능 개발도 중요하고 언어 개발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기도해야 할 것은 역시 성격 개발, 언어 개발, 성격과 관계된 언어 개발, 그리고 이 마음 개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조금만 빨리 클릭하면 좋겠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좀 오해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진리와는 좀 다른 문제였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안 먹는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걸 알아요. 아는데 정서적으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보신탕을 먹는다고 지옥에 가고 안 먹으니까 천국 가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토라졌습니다. 삐졌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도 바울과 균열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당신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보신탕을 먹으니까 지옥을 가고 보신탕을 안 먹으면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정적으로 그렇게 닫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스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뭐가 기분이 나쁩니까? 마음을 좀 열면 좋겠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천국 가는 것 아니고 할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 거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분이 나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꾸중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어허, 고린도 교인들이여, 마음을 좀 여십시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감정 관리가 안 됩니다. 분도 관리가 안 됩니다. 기분 관리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찌푸려져 있습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왜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를 꾸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나를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정말 진심으로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생각 좀 넓히면 안 되겠습니까? 마음 좀 넓히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꽁하고 그런 것 가지고 돌아지고 그런 것 가지고 섭섭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답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얇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귀만 얇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숙제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과 사울왕을 종종 비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나쁘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다윗도 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울이 제사장을 엄청나게 많이 살해한 죄 때문에 그런 죽습니다. 성경도 냉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품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사울왕도 따뜻한 면이 있어요. 처음 왕이 되기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빨리 돌아가자, 나귀 찾으러 가자,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딱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 그릇이었는데 왕이 되려면 그릇을 넓히던가 마음을 넓히던가 생각을 넓히던가 시야와 비전을 넓히던가, 아니면 그 정도 그릇으로 이 시골에서 아버지 잘 모시고 나귀 잘 이끌고 살면 좋았을 텐데 자기 부조화가 생겼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왕다운 자기 성품, 성격 개발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벼룩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나 벼룩 같은 존재 아닙니까? 왜 벼룩 잡으러 다닙니까? 왕이 왜 벼룩 잡으러 다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고 비전과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벼룩 잡으러 다니는 게 왕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도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목동 출신, 별거 아닙니다. 이 사울도 시골 목동 출신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품 교정 기도를 간절히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동 출신으로서 저 들판에서 하프 켜고 노래하는 거 재밌었고, 시 짓는 거 재밌었고, 노래하는 거 좋아했고, 또 여가 시간에는 열심히 물맷돌 돌려서 맹수 잡고, 저 그런 정도의 사람에 불과한데 왕을 세워주셨으니,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제 성품을 왕답게, 직분자답게 생각, 사고방식, 비전, 인간관계, 기분 확 나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정도의 마음은 제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한번 시편 26편 1절로부터 2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내 뜻과 내 양심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을 보면 이 마음입니다. 사고방식입니다. 생각입니다. 하나님, 제가 왕다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겠는데 수많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여당만 있겠습니까? 야당도 있을 것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흔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다 제가 같지 않을 텐데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왕만큼 왕답게 넓혀주시고 또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불쾌한 일을 당할 때 품을 줄 알게 하시고, 대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 품을 줄 알게 하소서. 다윗은 평생의 성품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성품을, 내 성격을, 내 감정을, 불쾌함에 대한 나의 반응을 주님 고쳐주셔야, 그 정도 그릇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성품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의 그릇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자기의 성품을 점점 하나님의 성품과 맞춰갔습니다. 그러니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의 사고방식, 그의 마음, 그의 성격, 그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맞다. 다윗은 계속 성품을 넓혀갔습니다. 마음을 넓혀갔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마음을 찾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는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느 부장 집사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그분이 헤드록에 또 자신이 있었나 봐요. 헤드록을 해서 오른손으로 텔레비전을 많이 봤는지 헤드록도 하고 또 김일 선수를 존경했는데 막 박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대승리를 거두긴 거두었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색해요. 이거 이 교회 안에서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본인도 쑥스러우니까 그 유명한 말, 성령님도 내 성격은 못 고쳐. 성령님도 내 성격은 못 고쳐.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못 고치는 줄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도 절대 우리의 성격은 못 고치는 줄로 우리는 성격을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고쳐주셔야죠.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고치시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마는 우리 속에 워낙 3살 때부터 뿌리 박힌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고 3살 때부터 어둠의 세력이 내 호르몬을 장악하고 심장을 장악하고 이 뇌를 장악해서 자동 반응이 나오잖아요. 기분 나쁘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막 심장에서 혈액을 얼굴로 올려보내는데 패터나이즈, 고착된 거죠. 몸은 교회에 있지만 화가 나면 감정 반응이 패턴화돼요. 왈칵 호르몬, 화끈양 호르몬, 삐쭉 섭섭 호르몬이 얼굴로 올라오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그러니 이미 어둠의 세력이 내 혈관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장과 뇌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살 때부터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랬으니까요. 이미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불쾌한 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 얼굴 빨개지는 피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장악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보통 감성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은 의지적, 지성적, 습관적, 패턴화된 삶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마음으로는, 또 하나의 내 마음으로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낮아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이 공격받고 내 약점이 공격받으면 벌컥 이미 다 내 혈관과 뇌와 심장과 호르몬을 장악한 그 세력이 공격하기 때문에 마음 교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아멘. 그의 마음은 실상은 전쟁입니다. 배틀필드. 내 마음속에는 불안과 미움과 분노와 허무와 고독, 이유 모를 슬픔, 원인도 없는 것 같은 허무한 마음, 어떤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침투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생각을 이겨내지 못하는 마음, 내 마음은 배틀필드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마음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제가 의학자도 아닌데 신경의학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들여다봤어요. 그 마음 좀 치유하려고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발견한 도표 하나가 있는데요. 이 뇌 속에 이 이마 위쪽으로 안화 전두엽이 있는데, 안화 전두엽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저 밑에 있는 편도핵은 뭘 담당을 하느냐면, 편도핵은 주로 분노 전문가예요. 분노, 우울, 미움. 저 밑에 편도핵, 복숭아처럼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편도 복숭아처럼 생겼는데, 저 편도핵 선생이 주로 분노를 담당하고 우울증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분노, 우울, 인지, 기능, 기억, 감정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 안화 전두엽이 그것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살인자라든가 사회적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뇌를 보면은 이 편도액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화 전두엽은 거의 쪼그라져 들어있어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뇌도 지금 전쟁하고 있구나. 뇌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전두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주 교양이 있어. 교회 다니는 전두엽 집사님이에요. 저 정도면 집사님이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편도액이 확 그냥 울컥 계속 강조하면은 편도액을 따라서 우리의 생이 무너지기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뇌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이런 내 마음과의 전쟁이 계속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만 드립니다만은 쭉 살펴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이 마음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았구나. 우쭐하는 마음, 나서기 좋아하는 마음, 으뜸되기 좋아하는 마음, 이 마음이 미워해라 그러면 열심히 미워하고, 또 마음이 싸우라 그러면 열심히 싸우고, 마음이 조종하는 대로 원망하고, 마음이 조종하는 대로 부딪히고, 자기 성격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자기 성격과 싸우다가 죽은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성격, 이거 내 성격, 이거 좋지 않은 성격인데, 그런데 그 성격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이 싸우라 그러면 열심히 망망 그리고 싸우고, 그 성격이 미워하라 그러면 열심히 미워하고, 그 마음을 객관화시킨다면 마음이 얼마나 웃고 있겠습니까? 뒤에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내 속에 있는, 뇌 속에 있으면 그게 크면 얼마나 크겠어? 몇 센치나 되겠어, 그거요? 못 다스리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뇌라는 것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한다면 여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무슨 성품 세미나를 간 건 아니에요. 뇌과학 세미나를 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 내 영혼아, 너 이렇게 왜 못나게 구느냐? 내 마음아,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내 마음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볼지니라. 그는 마음에 호통을 칠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못난 마음을 인식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영혼을 지금 객관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마음을 객관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마음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꾸짖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그 마음의 늪에서 때로는 벗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 인물을 수요일마다 같이 한번 만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마음의 수렁에 빠졌는지, 또 어떻게 빛나고 아름다운 마음의 길로 나아왔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 성품을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자기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물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인물들을 분석해 봐야 저게 내 모습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분명히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왜 그렇게 인색한 마음이 많을까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몇 번 정도 하면 성품이 변화될까요? 저는 한 1000번 정도를 권유합니다. 제가 영어를 옛날에 좀 가르쳤는데요, 그 또 이제 재능을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요. 뭐 잘하지도 못합니다. 잘하는 청소년들이 보면은, 네이티브들이 보면 웃을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그냥 당당하게 합니다.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줄 알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나요? 문장을 한 1000번 정도 외우세요. 그런 무식한 거 말고요, 좀. 그 길밖에 없는데요. 그럼 목사님도 1000번 외웠어요? 1000번 외웠죠. 언제 외우셨어요? 운전할 때도 외우고 걸어갈 때도 외우고 그렇게 외웠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느느냐고 1000번을 물어봐. 1000번을. 그 1000번 동안 그냥 외웠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빨리 그 사람이면 그 다음에 빨리 피해야 되겠다. 상태 안 좋구나. 이거 시간 낭비다. 빨리. 1000번 해야 그냥 탁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무식한 건 말고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성품 기도도 한 1000번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불쾌한 감정, 불쾌한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제가 왈칵합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세요. 1번, 2번, 3번, 1000번 하십시오. 평생 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할지 한 가지 예물을 좀 제가 적어봤어요. 한번 불쾌한 말을 듣는 순간 부드럽게 대응하는 지혜와 언어를 주세요. 또 기분 나쁜 일은 빨리 잊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세요. 또 안 좋았던 기억에 집착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세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요, 내가 90인데 뭐라고 기도할까요? 90이라도 기도하셔야죠. 성품 교정 기도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놀고 히히덕거리고 나를 저 뒷방인 줄 알고 할 때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섭섭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거 필요합니다. 말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덕과 품고 축복하는 사랑으로 감싸게 하소서. 이 기도를 몇 번 드린다고요? 1000번 드리세요. 1000번. 1000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격 교정 세미나, 품성 세미나 다니고 싶으십니까? 그냥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에게는 왜 그렇게 질투심 본능적으로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기억 집착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치유해 주세요. 1000번 간절히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동안에는 계속 마지막에는 이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입니다. 그 대신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내가 평생에 고민하고 싫어했던 나를 끌고 다니는 이 성격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교정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로 모였는데 이 기도는 물론 고독한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우는 기도입니다마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좀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자살 사건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교인들이 옆에 많이 있었을 터인데 나중에 부끄러울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당신이 그렇게 내면으로 싸우고 있는지 내가 몰랐습니다. 미안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였다는 것은 서로의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 기뻐하는 마음이 되기 원해서 함께 모였고 함께 서로 격려하는 사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더욱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도입니다. 단 한 가지만 붙들어도 좋습니다. 나는 우울증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까? 나는 왠지 모를